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하서 19장 말씀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다시 이렇게 왕궁을 되찾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그 중에 도와주었던 사람들 또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란의 시절에 이런 성품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중에 결국 의인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대우를 받게 되고 결국 악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이 있게 되어졌을 때 다윗의 나라에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게 세바의 반역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서 20장에 보면 중앙에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중앙에서 부하들이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북쪽에 있는 저기 변방에서 사울의 세력들이 또 뭉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요압과 좀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문제 가운데서도 또 문제가 있었고, 압살롬과 또 요압, 이 다윗의 군장과 이렇게 마찰이 있을 때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때 요압이 말을 듣지 않고 죽여버리는, 복수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조카였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압과 요압은 사촌지간이었는데 서로 칼부림을 하고 죽이고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 다윗의 죄의 있던 열매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압과 좀 이렇게 서운해지고 갈랐을 때 이 다윗이 잘못된 인사를 한 게 뭐냐면 또 다른 조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아마사를 보내게 됩니다. 원래는 요압을 보내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을 했고 또 다윗의 군장입니다.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요압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는 바람에 다윗이 보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20장 4절에 보면 왕이 아마사를 명령을 해서 네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세바의 반역을 좀 진압을 해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사는 군대를 지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부하들이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나가고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사실 이 다윗의 군대들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전쟁이 생기면 모집을 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근데 아마사를 따르지 않게 될 때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거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아비새를 불렀죠. 사실은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니까 사실은 요압을 불러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다윗이 요압과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동생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압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는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이 그냥 가지 않고 또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마샤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지위를 얻게 되는 게 불편한 거죠.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압이 거기 7절부터 쭉 보시면요, 아마사를 찾아가서 자기 사촌이니까 긴요하게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그만 칼로 그 배를 찔러서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10절에 보면 20장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압이 자기 사촌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이 아마사를 죽인 것은 결국 권력 다툼인 거예요. 군인들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수하에서 다윗의 이 신실한
자기 부하들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관계들이 많이 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신뢰가 깨어지고 이 죄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구나. 그리고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걸 알고 우리가 신실함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요압이 아마스를 죽이고 결국은 이제 세바를 진압하러 가게 되는데 제가 그 다윗의 지도를 제가 좀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나 지금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밀어주시면 제가 세바가 반역을 일으킨 곳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 벤마가 아벨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아주 변방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펼쳐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아마스를 죽이고 난 뒤에 이 북쪽까지 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옛날에 이제 쫓겨가는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다가 왕궁을 되찾는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압이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난주에 돌아오는 장면이죠. 돌아와서 왕궁에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아벨 벳 마가는 곳이 갈릴리 호수 북쪽 하솔이 사실 제일 끝 동네인데 그 위에 있는 아벨 벳 마가라는 지역은 진짜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저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불만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곳까지 찾아가서 이 한 성을 포위를 하게 되는데 이 성 안에 있는 한 여인이 이 요압을 보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이곳까지 와서 군대들이 우리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느냐 하면서 뭘 할 때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고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잡으러 왔다 하니까 이 여인이 들어가서 세바의 목을 잘라서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바의 반역은 그냥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끝나버립니다. 거기 보시면요. 거기 22절 한번 보세요. 20장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군대가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여인이 안에 들어가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세바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머리를 던지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뭘 보여주냐면 다윗과 요압이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세바를 진압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여기 23절에 보면 다시 이 다윗의 부하들을 정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아마사를 죽이는 바람에 요압이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요압이요 결국은 다윗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나중에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이런 혼란함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그 나라에 재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이런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1절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재난이 일어났고 기근이 재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기도하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재앙을 이 땅에 내렸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은 다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네가
사울 때에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난 것이다. 사실 기브온 사람은 요수아 때 하나님과 언약을 한 족속입니다.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 깃는 자, 나무 베는 종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복이 되었고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가나안에 5명의 왕이 대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5왕을 다 죽였거든요. 기브온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도망갈 때 해와 달을 멈춰서 이 나머지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해와 달을 움직이는 그런 계획을 멈춰서라도 내가 언약한 이 기본은 지켜주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기고 사울이 이 기본 족속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재난을 일으켰고 3년 동안 기근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기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본 사람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몰살당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울 왕 때 변방에 있는 사람을 치면서 기본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원한을 풀어줄까 물어보니까 사울이 그랬으니까 사울 집안의 사람 남자 7명을 사형을 처해달라. 심판해달라는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7명을 찾아서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요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 7명의 남자를 그 자손을 내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찾아보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 심판을 받고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친척의 사촌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울의 첩의 아들들까지 막 찾아했어요. 7명을 겨우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요. 왕이 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리스바가 누구냐면 사울의 첩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까지 찾아가지고 7명을 겨우 찾아와가지고 내어주게 되었고 그 사람을 목며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스바는 그냥 평안히 살다가 갑자기 이런 또 자녀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 시신들이 짐승들에게 뜯기지 않도록 막 이렇게 시신을 보호하는 걸 보고 다윗이 안타까워서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혔던 곳에 그 7명의 아들들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게 될 때 그 땅에 기근이 그치게 되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 보시면 21장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리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거기 앞에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어다가 거기 같이 장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이 이렇게 죽고 장례를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불순종했던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은혜도 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난 뒤에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얘기를 여기 넣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시대든 간에 결국 말씀이 행해지는 것이 복이 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다윗의 그 연세가 높은 나이가 되었을 때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수없이 이겼고
어떤 전쟁에도 실패하고 진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아프고 기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보아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할 기력이 없습니다. 이때 나이가 거의 69세, 70세까지 되었을 때예요. 사실 70이 되면 뭘 힘 있는 일을 하기 좀 힘들죠. 다윗은 70대에 죽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16절 끝에 보시면요, 이스비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죠. 거인족 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장대한 사람이 다윗과 싸웠을 때 다윗이 이기질 못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17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겨우 보호하고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이 얘기하죠. 왕은 이제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지금 전쟁에 나오면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에 당신이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17절 끝에 보시면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또 이 백성을 위해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면 안 된다고. 당신이 등불 같은 존재라고. 꺼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만큼 다윗이 기력이 약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나머지 군사를 다 죽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22절에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결국 기력이 약해져 있던 이 모습이 나오고 난 뒤에 다윗의 생애가 정리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70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2장과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에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동력자였던 자기 부하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장에 다윗의 부하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2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평생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간증이 사실은 22장입니다. 이 22장이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22장이 시편에 몇 편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하고 쭉 나오거든요. 그게 시편 사무엘하서 2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거기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은혜를 노래한 것이고 또 다윗의 간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 제일 필요한 거죠. 그리고 23장에 다윗의 동력자가 되었던 다윗의 부하들이 나오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24장은 다윗의 마지막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정리되면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죄의 이런 열매에서 피할 수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피하는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죄 많은 이 세상이지만 고통 있는 땅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춤추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죄 속에서 고통만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은혜롭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잘 선택하는 것도 인생의 지혜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범죄한 이후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바탕화면에 가면 사실 거기 있는데 오늘 그냥 낭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런 지혜와 믿음을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화면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는 동안 제가 성경 낭독하는 파일을 조금만 내가 좀 방송실 컴퓨터로 옮겨놓고 같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 하서 19장 20장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세 번째 일어났던 두 번째 반역이죠. 세바의 반역, 그리고 영적인 문제, 죄 문제가 있을 때 재난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은혜가 회복되었다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9장 20장 말씀을 20장 21장 말씀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유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과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 사람들과 블레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중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이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드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랄에게서 난 자 곧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울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이렇게 일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열매는 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고 반역도 당하기도 하고 부하 간에 이렇게 갈등도 생겼지만 그래도 다윗이 이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늘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이 성경에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마음에 아픔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또 간구로 하나님께 다 아뢰고 맡기면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또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한 주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사업 속에서 또 자녀들 간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 우리가 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루하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또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또 예배하러 온 예언이 위해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